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분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그 첫 번째 일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케 됩니다.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다음째 사역은 바로 살리심과 중생입니다. 이 살리심과 중생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해 줍니다.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갖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가고 어떤 모임의 회원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만약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리스도께 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의 일부만을 없애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수선하시고 또 우리의 겉모습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또는 광택을 내는 일과 같이 우리를 일부만 고쳐서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수선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 관계가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혈관 속에 흐르고 있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초요, 교회 통일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결여되게 될 때에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에 주 안에서 그 한 성령, 한
아버지 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분열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같은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더 이상 명예나 지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참 비극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는 이 교리가 교회가 잊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이 일어나고 교회에는 파가 나누고 교회에는 분열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일치가 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체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에 체험한 일이지만 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또한 이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온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의 전체 총괄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생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그 이후에 다시 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라고 또는 우리 육체의 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고 또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몸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몸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서로에게 동일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동일한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자신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언제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나지는 곳마다 필연적으로 통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그 모든 배경 속에는 타고난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성이라는 것은 죄악이 있고 또 곧잘 나누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언제나 이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개성이 강할수록 서로가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여러분의 근본적인 그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개성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성은 이제 성령에 의하여 지배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개성들이 지배를 받고 여러분의 캐릭터들이 성령 안에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각기 다른 개성, 각기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각양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모든 교인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고 나와 좀 방향이 다른 사람이 있어야 서로 조화와 연합과 균형을 이루는 거지,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기 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성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충돌과 분열과 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개성들이 지배받고 통치가 될 때에는 각 그 캐릭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열매가 서로에게 보완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개성들이, 우리 모든 성격들이 지배되고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개성들은 상대방의 열매들을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 하나하나는 나누는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모든 육체의 일들은 하나하나가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3, 4, 5열 아주 분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경계한다, 이러한 일을 멀리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연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으로 희락입니다. 이것 또한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는 싸움과 분열과 반대되는 화평입니다. 싸움과 분열 대신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고 화합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리를, 분쟁을, 나누어짐을 일으키지만 성령의 열매는 통일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분열과 불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과 일치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노아 방주의 시대부터 자비와 화평을 나타내는 비둘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통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준비시키시고 연합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거하셔서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통하여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4절 마지막 부분인 한 소망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언제나 겸손함을 통하여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라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면 분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케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일부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분열과 불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갈 때에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각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더 이상 우리의 개성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개성을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고 늦은 사람은 늦은 사람대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일치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올 한 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